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온전히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고
준비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마치 우리 귀에 속삭이시듯이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주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분주한 가운데 바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우리를 바쁘고 분주하게 하는 우리 세상의 그 돌아가는 속도에 맞추어도 이 시간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차피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삶이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런 우리의 모습임을, 그런 우리의 본질임을 기억하는 것이 되고, 또 그런 고백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를 주장하던 것들, 그런 생각들, 그런 삶의 패턴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저도 복종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우리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셨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실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으로 세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하나님 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9절 말씀을 읽었는데, 자, 9절 말씀을 보니 어떻게 시작됩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천사의 말로 시작하는데 기록하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기록하라 라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많이 나오는데, 그 기록하라 라고 할 때 이 명령에는 두 가지 정도의 쓰임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 경우로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책 전체를 기록하거나 어떤 편지를 기록하라 라는 그런 말로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고요. 이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기록하라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앞서 이제 그 어떤 중요한 사실들을 말씀을 하세요. 어떤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약해서 기록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서 지금 천사가 말하되 기록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두 번째 경우에 속할 겁니다. 앞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전부 다 들었습니다. 그걸 전부 다 기록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기록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천사가 요한에게 지금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록하라라는 무엇을 기록하라는 것인가? 무엇을 기록하라는 것인가? 이렇게 보면 일단 조금 앞으로 가서 7절과 8절의 말씀과 관련된 것을 기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지났지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어떤 내용입니까? 7절과 8절의 내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고 또 신부가 준비되었음을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내용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련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한테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9절에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 부분 기록하라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기록하라.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것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다 마치고 승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벌이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교회와 승리한 교회와 예수님이 연합하는 그 혼인잔치에 그 잔치가 그 혼인잔치잖아요.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하는, 온전히 연합하는 그것이 혼인잔치인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라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청함을 받은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그렇게 끝까지 견디게 되고 또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마지막 날 그때에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된 그 혼인잔치에 결국 초청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복을 결국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안에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지금 청함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시간들을 지날 터인데 그 과정 가운데 그 과정을 거치고 결국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이제 계속 될 것인데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계속 또 싸워 나가는데 그 싸움을 견디고 이겨나가고 또 이겨나가서 끝까지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셔서 결국에 완전히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그 결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청함을 받은 자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요, 7절과 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7절, 8절을 보면 어린 양의 신부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입니까? 누구를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합니까? 딱 이렇게 누구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었잖아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세마포 옷은 성도에 옳은 행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보면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성도들로 가르쳐지는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9절을 보시면 좀 다릅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왠지 뭔가 좀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결혼식에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 신랑도 있겠지만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죠. 신부가 가장 그 화려한 옷을 입고 가장 조명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신부잖아요. 7절, 8절을 보면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마치 이제 주인공이죠, 주인공의 모습이에요. 주인공으로 칭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칭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하객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분명히 주인공이었는데 갑자기 하객이 됐어요. 주변인이 되어버렸어요. 배경이 되어버린 거죠.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지? 지금 7절과 8절에서는 주인공이라고 하셨는데 9절에는 갑자기 배경, 주변인 이렇게 되어버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아니, 그러면은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와 또 9절에서 말씀하시는 청함받은 사람이 다르다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이겁니다. 예. 7절과 8절은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지만 9절에 나오는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혼인잔치의 그 교회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보면 아니 그러면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르다는 건가? 교회는 주인공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변인이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주인공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주인공이죠. 그런데 교회가 되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도록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문득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문득 보면 다른 것 같지만 얼핏 보면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둘 다 이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7절과 8절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왠지 도외되는 것 같고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전체가 한 덩어리인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 초대를 받았고 그렇게 그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그렇게 초청을 받은 신부로서 맞아들여지게 되는 그 교회로서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린 양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어서는 결국 교회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서 그 잔치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데, 그러니까 9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냐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신부인 교회가 되도록, 어린 양의 신부로서 교회가 되도록 초청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참여하게 되는 그 복이 또 무엇이냐 하니, 무엇이냐 하니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신부로 맞이해서 그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맞아들이고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 누리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가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계속 싸워 나갈 것인데, 그것을 견디게 하시고 그것을 결국 이기게 하셔서 결국에 우리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 견디게 하실 것, 이것을 거친 다음에 결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뭘 말씀하시는 거냐,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영원한 복을 얻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고 견디며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치열하고 어려운 그런 것으로만 생각이 되기 쉬운데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때에는 너무 치열하고 너무 힘들고 꼭 견뎌내야 하는 그런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미 우리와 연합하고 계셔서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 예수님과의 그 연합을 이미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신다. 어떻게 우리가 누립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완전히 승리한 이후에 누리게 되는 그 연합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귀에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고, 삶 가운데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 연합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떻게 우리가 누립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추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음, 예수님과 연합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달라져 가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교제, 그 연합을 누리는 것이다. 이미 벌써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이 있도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전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너희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라, 이런 명령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을 향한 명령이기도 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연합됨을 누리라. 어떻게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면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을 누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룬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말씀하시고 친밀한 연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말씀을 듣는 것,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것,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말씀을 이루시라고 기도하는 것,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이게 구속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불편합니다. 이게 때로는 또 어색하고 낯섭니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는, 예수님과 연합을 누리기 시작하라는 것인데, 누리라는 것인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어렵고 낯설고 어색하고 또 그것이 때로는 구속처럼 느껴지느냐, 불편하게 느껴지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때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게 느껴지느냐? 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는데 그렇게 느껴지느냐? 바로 관성 때문입니다. 관성이 뭡니까? 계속 이렇게 운동하는 방향으로 운동하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연합하여 살아왔습니다. 죄와 연합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올해 46해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46년 동안 죄와 연합해서 살아왔다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죄와 연합하여 살아왔다는. 그러니 우리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해. 나 그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결단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던 죄와 연합하여 살아가던 그 삶이, 그 큰 흐름이, 그 큰 관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죄와 연합하여 살아가고자 하고, 내 몸이 쏠리고 내 마음이 쏠리고 나의 관계들이 쏠리고 나의 환경들이 그렇게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기도의 삶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는 삶이 우리에게 때때로 구속처럼 느껴집니다. 왜요? 원래 살아가던 삶대로 살고자 하는데, 내 마음은, 내 몸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 삶을 자꾸 멈추게 하잖아요. 제동을 걸잖아요. 그러니 구속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 어색합니다. 당연히 어색하죠. 왜 어색하냐? 이전의 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어색한 겁니다. 어색한 것이 당연합니다. 또 불편합니다. 여러분, 불편합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커다란 그 이전에 살아왔던 그 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데, 그 관석으로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 홀로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니 그것이 어색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어색하고 낯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낯설고 힘들고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불편함을 경험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이 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흐름으로 계속 나아가려는 것,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계속 무릅쓰고 경험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버스가 이렇게 사람을 태운 버스가 막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이 버스가 멈추려면 어떻게 멈춰야 되냐면 그 달리는 힘과 같은 힘 혹은 그보다 더 큰 힘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면 버스가 멈추죠. 그래야 버스가 멈추는데요, 여러분, 그런 힘을 한순간에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힘을 한순간에 주면,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뭐 건물에 이렇게 탁 부딪히게 된다든지 아니면 바위 같은 데 탁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거나 다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스가 어떻게 멈춥니까? 천천히, 요즘에 ABS라 그러죠. 천천히 탁탁탁 치면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자, 버스가 이제 서서히 멈춥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버스는 멈추는데 우리의 몸은 원래 버스가 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됩니다. 그렇죠? 치우칩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냐? 몸이 이렇게 멈춰져요. 몸은 이렇게 이게 예전처럼 그런 속도로 가지 않고, 하여튼 뭐 몸이 치우치긴 하지만 가진 않잖아요. 이렇게 쏠리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물들, 막 근육들이 막 다 원래 가던 방향으로 휩쓸려요. 그러면 그 느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막 이렇게 쏠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가 원래 살아가던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살아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건 무척 불편하고 어색하고 낯설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려면, 또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 기존의 우리의 삶들, 우리가 살아왔던 삶들이 자꾸자꾸 이제 부딪히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부딪힙니다. 자꾸자꾸 하기 싫은 거죠. 우리 마음에 왠지 구속받는 것 같은 느낌이고 불편하고 낯선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괜찮아지면 주변 환경이 자꾸 제동을 겁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이라든지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라든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라든지 하나하나 부딪히고 걸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불편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불편함을 하나씩 무릅쓰다 보면요,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속해서 나누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엔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불편하지 않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나타나는데 점차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죄와 연합하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하면 점차 가속이 붙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일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지금 오늘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 그것은 분명히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런데 이 불편함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불편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과 연합함을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귀에, 바로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고 그런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요소에서 친밀하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하는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하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복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합하는 것은 마지막 날, 그때에 최후의 심판이 다 마쳐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복이 있도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이 복을 누리라고 명령하시는데, 바로 이 복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가는 이 복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려야 하는 그런 예수님과 연합하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복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불편함, 낯섦, 또 구속과 같은 그런 느낌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견디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고 더 많이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바로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가 함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예수님과 연합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색하지만 때때로 불편하게 느껴지고 구속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가며, 하나하나 이겨나가며 그렇게
연합의 그 깊은 것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에 더 깊고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며 주 위에 사는 것, 부어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 돼서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며 끝까지 싸워나가서 견뎌내서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예수님과의 연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비추고 살아내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의 연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온전히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로서, 또 우리가 어린 양의 초청잔치의 주인공인 친구로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 결국에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그 혼인잔치에서 어린 양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런 신부로 맞아 주실 것인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약속을 오늘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때마다 이 약속을 바라보며 그 치열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고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편치만은 않을 것인데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핍박이 찾아오고 우리 삶의 괴로움으로 신음할 때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 싸워나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약속을 붙들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그리고 영원한 그 잔치에 들어가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더욱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고 아버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뎌 나가야 하는 싸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그 달콤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 기쁨을, 또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경험을,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경험을 아버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계속해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들을 우리의 삶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지고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때가 아버지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런 불편함과 낯섦과 어려움을 맞서 나아가고 이겨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낯섦과 그 불편함과 아버지 맞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 삶을 비추고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동안 우리에게 불편했던 것들이 더 이상 불편해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더욱더 가까이 느껴지고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느껴지고 나를 세워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깊이 느끼고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깊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가 아버지 경험하며 나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에 아버지 지금은 우리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조차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시고 교회 가운데 이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 의지하며 주의 손에 붙들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성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건강의 필요를 채우시고 병든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아버지 그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상처로 마음의 병이 든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아버지 그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관계에 어렵고 병들어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몸이든 그 마음이든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입시나 공부하는 것이나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가정이 우리 주님의 제자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 권면하며 서로 세워가며 아버지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먼저 말씀으로 순종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아버지 그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님에게 본 것들로 아버지 역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그리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그러나 부모보다 더욱 뛰어나고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상황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직장 가운데 아버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우리 재정적으로 채워지는 은혜,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누리는 아버지 그 가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관계도 맺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입시를 준비하는 아버지 우리 딸들 아들들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아버지 입시를 열어주시고 입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 지혜를 주셔서 세상 것도 잘 배우고 이 땅 가운데도 필요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배운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몸이든 우리 마음이든 아버지 병들어 시험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으로 우리 온 가족들이 온 교회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온전치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완전하여지고 온전해지는 그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상한 관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조차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직장과 아버지 사업장에서 또 아버지 교제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관계들을 맺어나갈 것인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들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관계들을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관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고 아버지 아파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인데 아버지 부족한 종이 알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아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채우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수마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강단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각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부서들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부와 또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였는데 그 부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 부서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은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들,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도 이루어 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복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마을교회 감단이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선포하는 감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고 우리 교회를 비추고 우리 삶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게 하시고 그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간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붙드시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루시는 것들을 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뜻을 향하여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실진데 하나하나 이루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조차 아버지 감당하게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담담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속도를 따라서 아버지 그렇게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는 우리의 이 발걸음조차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낯설고 구속과 같이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불편함들을 하나하나 딛고 하나하나 견디고 이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견디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세상의 그 흐름과 기존에 우리가 죄와 연합하여 살아오던 그 삶과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말씀을 향한 방향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힘들지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때때로 구속처럼 느껴지지만 그 삶을,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깊은 것을 경험하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